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서 누군가에게 종이 되었을 때, 또 종으로 팔렸을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을 이제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황, 이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필요할 때 어떻게 종으로 삼아야 되는가 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그 땅에서 돈이 많아서 부유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이 종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 저희가 읽은 39절부터 43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동족에게 팔리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같은 동족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9절을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그러죠. 동족이니까 내 형제라고 호칭을 합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자, 종이 된 거예요. 팔렸으니까. 하지만 종으로 부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종으로 부리지 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0절을 보면요, 품꾼이나 동고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같이 있기는 해요. 또 종으로 들어왔지만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품꾼이나 동고인,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잖아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직장인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동고인이나 그냥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품꾼으로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되게 오늘날과의 이제 문화적 갭이 큰 거죠. 그러면서 그것도 언제까지 그러느냐? 40절과 41절에 보면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희년은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죠. 이제 50년 주기로 해서 50년이 되면 다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풀어주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으로 왔는데 그 사람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종으로 있을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냥 50년 되면 이제 그 모든 가족들을 풀어라.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늙었겠지만 그 가족 모두에게 풀어주라 이런 얘기죠. 또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뭐 그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 있지만 그들이 다 그 자녀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이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일반인의 신분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종의 어떤 것을 이어받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42절을 보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니 누구의 종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죠.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이제 풀어냈다. 그러니까 내 종이니까 너희 종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종이 되었지만 그럼 엄밀히 따지면 그는 내 종이지 너희들의 종이 아니다. 청지기 개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청지기 개념을 가지라는 것은 뭐냐면 내 자녀가 있어도 내 자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로서 양육하고 잘 돌보라고 맡기신 거죠.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 개념을 다시 인식시키는 겁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비록 지금은 현실적으로 종이지만 엄하게 부리지 말고 그냥 동고인이나 품꾼으로 생각하고 그를 기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동족 간의 종이 되었을 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전 그 종이 필요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종으로 삼으라 이거죠. 44절 보면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그러니까 종으로 사올 경우에 동족에게 사오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도 많이 쫓아 나오기도 했고, 또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또 주변에 다른 이방인도 있으니까 그들을 종으로 사올 것이며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을 쓰라고 하는데 앞에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데 뭐 모든 일이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그냥 현실적으로 인정한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지 말라, 이방인을 종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5절을 보면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고인들의 자녀 중에서 너희가 사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동족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가정을 이룬 사람, 또 그 사람 중에 지금 현재 거하고 있는데 그들 자녀가 있거나 그러면 그들을 종으로 삼으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동족은 엄하게 부리지 말라. 46절이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들은 그렇죠.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히 종으로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차별이 있어요. 동족에게는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하지만 그 이방인들에게는 뭐 그렇다고 함부로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소유권은 그냥 너희가 가지고 있고 그들은 종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적 감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은 진짜 누구를 뭐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예? 그 3D는 그 어려운 일들은 그런 일들 하고, 그거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 외국에 나가가지고 진짜 그 독일에 광부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나라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준 것이 있으면 감사한 거죠. 또 오늘날 우리도 그것을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수차 이야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크리스천으로서. 근데 이때 상황은 이 이방인들에게 너무 과학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시대적 상황이 그래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요. 47절부터 이제 마지막 55절까지 이야기는 이게 완전히 이제 바뀐 상황입니다. 자, 그 가나안 땅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또 그것에 있는 외국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부자가 된 겁니다.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니까 자기 일을 도울 종이 필요한 거죠. 종이 필요한데 그 종 가운데는 같은 이방인을 종으로 대부분 구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난하게 되어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팔려서 그 이방인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7절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48절을 보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러죠. 그러니까 어저께 신현 제도에서 이제 어려운 사람이 땅이나 토지를 뺏기면 속량해 주라. 누가 친척 중에 그것을 물을 수 있도록 하라 있는 이야기를 할 것처럼 이때도 속량할 수 있는 권한을 줘라. 그러니까 그를 언제든지 지금은 종이로 있지만 그들을 누가 갚아줌으로써 그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권리를 가지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죠. 49절을 보면 가까운 친척들이 속량하여 그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50절을 보면 자기 몸이 팔린 해부터 희년까지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에게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희년이 이제 50년이니까 그 사람에게 팔린 그 돈과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그 모든 몸값 있잖아요.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10년을 일했어요. 그러면
50년을 계산해서 10년 값을 속량하고 그리고 찾아와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노예에서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53절에 보면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때 주인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이 자기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동족에게 어떻게 여기라고요? 싹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라. 네가 현재는 주인이지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싹군처럼 대하라. 그러니까 그냥 내 일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해야지 네가 뭐 인간적인 어떤 수직관계로 대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5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동족에게 너는 내 종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현실적으로는 종으로 있지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당시 제도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어떤 보호가 많지만 이방인에 대해서는 조금 그 보호의 막이 이렇게 크지 않단 말이죠. 오늘날 말은 불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죠. 불평등 또는 민족주의적인 그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 당시는 그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다른 노예 제도가 있는 상황.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있는 상황이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는 현실적으로 노예 제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 노예 제도에 있어서 이런 것을 만든 것은 그래도 노예 제도 가운데는 좀 더 그 완화된 것이죠. 근데 이 노예 제도가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도 보면 노예 제도가 있는데 바울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한 건 아니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에 노예가 있느냐, 노예 해방 운동을 한 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문화를 그대로 인정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 당시에 노예로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그것을 다룬 성경이 빌레몬서죠. 이 빌레몬서는 그 주인이 이제 빌레몬이에요. 근데 그 종들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그 용서할 때 어떻게 되냐? 내가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라,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형제로 대하라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지만 그 노예들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는 아주 많이 이렇게 퍼져 있죠. 그리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직접적인 노예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를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 시대상으로 가면 그때가 상황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 상황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날 우리의 시대 적상과 문화적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 당시 시대 상황을 가지고 그 당시에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의 백성을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잖아요. 이방인과 구분할 정도로 그의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백성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편애가 없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유일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돌아와라. 내 안에 속하라. 내 백성이 되라.
내 백성이 된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같이 더욱더 친근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같은 걸 볼 때 그것도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이 제일 급선무죠. 그래서 돌아오면 그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핵심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하지만 내가 내 백성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너희는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내 안으로 돌아가라. 나의 자녀가 되라. 내 백성이 되라. 그거예요. 그래야 살 거죠. 아니 백성이 아니면 근본적으로 그런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미 사형 선고를 받기로 다 약정이 돼 있는데 그 안에 뭐 그냥 내가 장관 할래, 대통령을 할래 뭐 이런 얘기가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죽음을 멸하는 길이 중요하다. 그 심판을 피해야 된다. 그것이 이방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급선무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사형 아래 있지 않고 이미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디테일한 얘기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구약을 오늘 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문화는 그 문화대로 그 당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이해하게 되지 않죠.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율법과 복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그 당시 시대상을 율법으로 이해하고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이해를 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상황을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런 구속의 메시지 차원에서 본문을 이해할 때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